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정말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뛰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대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의 요절이고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요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그 심령에서 나온,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직접적 위임 명령으로서 성천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유언입니다. 유언적 지상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은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위에 그 가슴 속에 내려진 하나의 사명이고, 또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의 전도에 관한 책임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곧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로 예수님이 올리워져 갔습니다. 이 120여 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는 눈앞에서 예수님이 붕 떠서 하늘나라로 이렇게 쭉 올라가셨습니다. 한참 올라가니 구름이 가려서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남긴 마지막 말씀으로서 유언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에 지상에 남긴 말씀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말씀은 가장 뜻깊고 의미 있는 유언입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남기는 말이라는 거거든요. 유언. 유언의 그 정확한 사전적 의미는 잘 모르시더라도 그 의미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어떤 사람이 사후에 법률적 관계를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적이고 자발적인 의사 표시, 이것이 유언이라는 사전적 의미입니다. 유언은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략 상속 분해 지정, 유산의 분할 방법, 후견인의 지정, 유언 집행자의 지정 등 내용의 다양성에는 많습니다. 유언을 하는 방식에는 첫째는 자필 정서를 써서 유언으로 남기는 경우가 있고, 녹음으로 남기는 경우가 있고, 공정 정서를 써서 남기는 경우가 있고, 비밀로 정서를 작성해서 남기는 것도 있고, 또 구두 증거가 있습니다. 말로써. 이 5가지가 유언의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유언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유언은 범할 수 없는 힘이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유언은 이 세상에서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건 최후의 진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언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언을 그대로 해야 됩니다. 유언한 대로. 초등학생들이 즐겨 읽는 동화 중에 어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집이 세고 말을 잘 듣지 않는
청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청개구리는 어찌나 성격이 삐뚤어지고 개팍했던지 어머니의 마음을 무척이나 괴롭혔습니다. 어머니가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그는 왼쪽으로 갑니다. 또 왼쪽으로 가라 하면 이번에는 가기 싫어, 오른쪽으로 할 거야. 그리고 웃어야 할 때면 울고 울어야 할 때는 웃고 철저하게 심술을 굳게 반대로 행동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재미로 삼고 자랑으로 삼는 그런 청개구리였습니다. 어머니는 이 못난 아들에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시달렸던지 심장병이 걸렸습니다.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어미 청개구리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죽은 후 무덤을 걱정하게 됐습니다. 아들 청개구리의 평소의 소형으로 보아서는 산에 묻어달라고 하면 틀림없이 그 반대로 물가에 묻어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마지막 유언으로 나의 무덤을 개울가에 묻어달라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야 산에 묻어줄 테니까. 이 유언을 들은 아들은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유언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야 어머니께 대한 자신의 불효와 불순종을 크게 뉘우치면서 생전의 불효를 씻기 위해서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어머니의 시신을 냇가에다가 묻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얼마 되지 않아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났습니다. 개울물은 넘쳐 흘렀고 개울가에 있던 어머니의 무덤은 흔적조차 없이 물과 함께 어디론가 떠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본 청개구리는 몸부림치면서 웁니다.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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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 그때부터 비만 오면 어머니 무덤 생각이 나서 청개구리가 울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비가 오면 청개구리는 웁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서 그냥 웃어 넘기기에는 너무나 깊은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못난 자식도 애먹이던 자식도 유언만은 불순종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유언만큼은 들어줬다. 그래서 유언은 범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유언을 어기는 것은 곧 죽음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됩니다. 성전을 지어라라는 다윗의 유언은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실히 지켜졌습니다. 야곱의 유언과 가나안 땅에 해골만이라도 묻어달라고 유언했던 요셉의 소망은 그 자녀들에 의해서 그대로 이행이 되었고요. 모세에 의해 어김없이 이것들이 다 지켜졌습니다. 방탕한 어거스틴도 내가 죽은 후에 내가 섬기던 제단에서 네 어머니를 기억해 달라는 그 어머니 모니카의 최후 유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 어머니가 섬기는 성전에 들어와서 성 어거스틴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언은 이처럼 심각하고 범할 수 없는 법적 효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을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유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지상의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하늘나라로 승천하기 직전에 남긴 마지막 말 한마디,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읽었습니다. 그 말씀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이것입니다. 이 말씀은 남은 제자들과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신 반드시 지켜야 될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우리는 복음서 여러 곳에서도 이와 같은 유언, 주님의 유언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옳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도 마지막 성천하기 직전에 남긴 말이거든요. 마태는 이 말씀을 들었고요. 누가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심판을 받으리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이 모든 말씀들은 여러분 다 주님의 마지막 교훈들이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유언들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라는 전도임을 거듭 유언으로 남긴 그런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예수님의 유언만은 아닙니다. 그의 첫 음성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이거는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죠. 또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말이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한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의 전생에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소원이고 그 소원이 얼마나 컸던지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은 전도였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최초의 증인인 세례 요한의 첫 음성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했느니라. 그리고 70인 전도인들도 회개하라고 외쳤고 사도 베드로도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정인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 교회에 다니는 모든 교인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증인들. 사도 바울도 최후의 말로서 그가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권면하면서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은 그의 공생의 시작과 끝을 전도로 삼았습니다. 복음 전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늘나라로 가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을 세우고 이것을 증거하라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탁하고 가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하신 것, 사도들이 증인이 된 그것을 본받아 우리 교회도 복음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진리이죠. 우리 맹성교회의 존재의 의, 맹성교회의 정체성도 바로 여기에서 찾아야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도입니다. 복음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 사역도, 모든 훈련도, 직분자들은 모든 사역도 이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몸된 교회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등한히 한다든지 불순종하는 것은 교회의 존재 의의와 정체성을 망각하고 있다고 보아야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셨던 유언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켜 순종함으로 주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충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발벗고 나서서 전도 대상자를 찾아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후의 유언을 명심하고 행해야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언을 주실 때 함께 주신 위대한 선물이 뭘까요? 정인에게 가서 정인의 역할을 감당해라고 하실 때 그 정인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 성령과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들에게 충만히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주셨고 권능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냥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가라. 네가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8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줄 거다는 거죠.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다.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 할 거다.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을 거다. 권능. 그러면 내 증인이 될 것이야. 여기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이 지상에 계시지 않으실 때에 자기 대신해서 자기의 자리를 대신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성령 준다고 평소에 이야기했지, 이제 내가 가면 그 성령이 너에게 올 거야. 함께 할 거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정신세계 속에 들어오셔서 충만히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충만히 임하게, 성령이 임하게 돼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충만히 항상 밤낮으로 24시간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함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디펴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했죠. 권능도 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따라서 권능도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권능, 곧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고 권능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무능하고 능력이 없는 그런 자연인이 아닙니다. 자연인이 아닙니다. 이게 권능이라는 말은 dyna마이에서 파생된 명사로서 dynamis. 영어로 dynamite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헬라어에서 유래된 말이 디나미스가 다이나마이트, 영어로 영어화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정관에서 저쪽으로 김해 쪽으로 나가는 긴 터널 있죠. 금정산 터널, 굉장히 길죠. 그 뭘 뚫었는지 아세요? 그 엄청난 산 속에, 그 바위 속에, 그 속에 바위들이 있고, 아주 암석 같은 게서 확 어느 곳에 가면 가로막고 있고 막 그런 거 있거든요. 산 속에는. 그건 다 다이나마이트를 가지고 다 파괴해서 뚫은 거예요. 뚫은 거예요. 막강한 힘이죠. 다이나마이트의 힘은 막강합니다. 폭발력, 파괴력을 가진 능력, 그보다 더 큰 능력, 더 확실한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 다이나마이트.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가지신 창조적 권능, 전능의 능력, 지적, 영적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이것을 다 받게 되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권세자, 힘있는 능력자가 될 것이란 예언적 유언의 말씀입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그 권능과 전능하신 능력을 복음 증거자 예수님의 증인에게 이것을 충만히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권능을 충만히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적인 능력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나는 변화된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능력 없는 자, 무능한 자, 미련한 자, 좀 심한 말로 하면 바보 멍충이를 놀라운 능력자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능력자. 어떤 방해물이 있어도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폭발력을 가지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고 권능을 너에게 입혀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비실비실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복음 증거자에게, 예수의 증인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된 사람으로서 세상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거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무능한 자였고 불신자였고 겁쟁이였고 그랬지만 성령의 권능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권능자로 변화된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사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예수 믿지 않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능히 받을 수 없으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이 함께 올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서 이별했는데 자기들 혼자만 남은 고아와처럼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릴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유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28장 19절로 20절에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 내가 세상 끝나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라고 했는데요. 초대교회와 오늘 우리 교회, 주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은혜의 선물로 받게 되었고 그 받은 능력으로 담대히 거부가 심하고 반대가 심한 세상 속에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증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영원하도록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함께 있겠다. 한순간도 성령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습니다. 떠나지 않고 다이너마이트보다 더 막강한 힘과 능력과 폭발력과 파괴를 가진 성령의 권능과 권세,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전도의 열매를 거두도록 함께 역사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약속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위에도 이 약속대로 성령을 부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된 우리에게 전도 잘 하도록
권능과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이 권능을 믿고 전도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변화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로 다이너마이트적인 능력자로 가스 다이너마이트 장착해서 터뜨리기만 하면, 입만 벌리면, 내 행동만 하면 폭발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있는데 늘 장롱 속에 처박아 놓고 이거를 활용할 줄도 몰라. 큰 바위 덩어리를 부수어 가지고 뚫고 나가야 되는데 장롱 속에 감추어 놓고 나 아무것도 없는데 어쩌고. 그래서 만날 갔다가 뒤돌았어. 만날 갔다가 뒤돌았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쓰십시오. 그것을 장착하십시오. 그러면 폭발할 것입니다.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의 맹점이 뭐냐? 이거를 내가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의심하고 확신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성령 주셨고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뻐하는 게 많지만 특별히 요약하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가진 믿음을 하나님 참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참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찾아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실 분이야, 내 상 받아야지 하고 오는 믿음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고 기뻐하신. 둘째는 정인이 행하는 전도의 결과로 얻어지는 죄인의 회개입니다. 죄인의 회개.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있죠. 잃은 양, 잃어버린 한드라 금화, 잃은 아들, 탕자의 비유죠. 이 비유에 공통된 주제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한 사람이 영원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야말로 우리 찬송, 가스펠송에 보면 하나님이 춤을 다 주신대요. 춤을 주셔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하나님은 의인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의인이 되셨죠. 의인된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불신자가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기뻐하고 큰 잔치를 베풀었던 것처럼 회개하고 돌아온 구원받은 죄인을 볼 때도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이요, 우리 아버지를 더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 당연하죠. 우리는 이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두 가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모르는 사람, 교회를 좀 다녔으면 모르는 사람 없겠죠. 그러나 이 두 번째, 특별히 두 번째, 전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을 알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 전도가 잘 되지 않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전도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죄인의 회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만 전도 자신도 얼마나 벅찬 감동으로 기뻐할 일입니까, 여러분? 참 기뻐할 일이죠. 그런데 오히려 오늘날은 복음을 거세게 반대하는 세상의 흐름이다 보니까 거절당하는 일이 많고, 심지어는 핍박을 당하고 욕먹고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당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도의 결과로 얻어지는 죄인 한 사람의 회개를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이런 부정적인 경험들 때문에
전도가 쉽지 않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죠. 그러니 여러분, 전도가 쉽지 않다고,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고 마냥 거의 포기한 상태에서 주저앉아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안 된다고 주저앉아 있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주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사실을 먼저 하시고 약속을 해줍니다. 다이나마이트적인 권능과 능력을 너에게 주지 않느냐? 힘겹고 어렵지만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상황은 예수님을 아주 싸나운 악도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직후잖아요. 얼마나 세상이 싸납습니까? 하나님은 아들조차 잡아가지고 매질을 하고 거반 죽은 상태에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린 이런 악도들이 지금 덕시한 세상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도 다 주눅이 들어서 베드로조차도 다 가버렸어요. 예수님을 떠나버려. 예수님 승천하고 안 계시니까 나 이제는 어디 갈 길을 잃어버렸다고, 목자도 없고 목자 이런 양처럼 이래 하다가 자기 본 직업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물을 잡고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곳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다이나마이트적인 권능을 너에게 주었다고. 이것을 믿으라고. 이것을 믿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가라고.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내가 능력을 행할 것이라고.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우리가 무능한 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주시는 거죠. 이 권능의 약속대로 주님, 여러분, 우리는요, 나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이 권능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것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 주셨다는 사실을 곧이곧대로 순진하게 믿으시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사도 베드로 바울처럼 담대히 성전에서 혹은 가정에서 혹은 지인에게 혹은 세상에 나가서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 그것에 그때 능력과 권세가 반드시 여러분 앞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그 성령님 나에게 다이나마이트적인 권세를 주신 것을 믿는 자마다 이런 표적이, 이런 기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누구에게든지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현장에서 이걸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주저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기도한다고 뭐 되겠나. 늘 이 시기예요. 늘 이 시기.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또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실제입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제가 군 3년을 아주 충실한 병장으로 제대한 사람입니다. 군에 가면요, 그냥 오라고 하고 그냥 네 전방에 가라 하고 군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훈련을 시키고요, 거기에다가 신발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완전 무장을 해줍니다. 머리에 철모 주죠, 탄띠에다가 총알 주죠, 총 주죠, 군화 주죠, 양식 주죠, 모든 삶을 보장. 그래서 네가 이 국가를 지켜라 이럽니다. 아무것도 안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구원만 주고 너 죄 사함 받았다 알겠냐?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전하라고 무장을 시키는데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부활의 권세 아닙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권세가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서 복음 전하는데 써라. 이것을 철두철미 믿고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2절 8절에 보면요,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때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 문 앞에 앉혀놨습니다. 그 성전에 기도하러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얻어먹기 위해서 날마다 그 문 앞에 두었습니다. 하루는 베드로 요한이 지금 성령 충만하거든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데 이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날따라 이 사람이 확 눈에 띄어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줄려 그런갑다. 그 앉아있는 구걸하는 사람은 나 쳐다봐. 그러면 줄 알고 쳐다볼 것 아니에요. 탁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이럽니다. 온갖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으로. 베드로는요, 성령과 하나님의 권능, 부활의 권능이 자기에게 임한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서 쫙 일으키니까요, 발과 발목이 금방 치유가 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이거는 의술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면서부터 장애인입니다. 나면서부터 발목에 힘이 없고요, 물렁뼈가 없고요, 근육 조직이 없고요, 신경 조직이 아예 발이 움직일 수 있는 신경 조직이 없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서 걸으려 해도 발이 움직이지 않는 이런 장애인, 안전병이. 그런데 말씀 한마디에 손을 잡고 딱 일으키니까 이 발목에 없던 근육과 물렁뼈와 신경이 쫙 서버렸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멀쩡한 사람처럼 금방 방금 전까지 앉아서 다른 사람이 실어주지 않으면 올 수가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그 사람의 뼈를 그 순간에 창조해버린 거예요. 만든 거예요. 신경 조직을 그 순간에 서게 만들고 그 몸을 완전한 건강한 몸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입니다. 이걸 믿으셔야죠. 이걸 믿으셔야죠. 이것을 전도 현장에 가서 반대자 앞에 가서 이것을 행사해라. 이것을 믿고 말해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도 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믿기 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가버렸잖아요. 예수님 떠나고 난 다음에 소망이 없다. 그러나 성령 받고 완전한 사도로 바뀐 이 능력을 받거든요. 우리는 어쩌면 그런 사람들은 아닌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성령 받기 이전의 신앙 상태. 뭔가 괜찮으면 잘하는 것처럼 주님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나이다 하고 막 이러다가요, 뭔가 좀 불리하면 가버리는.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고 자기에게 임한 줄 알고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전도해서 믿게 만들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루스드라에서 우리가 새벽기도에서 생각한 바울,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걸어라 한마디 딱 하니까 바로 일어나서 걸었지 않습니까? 베드로나 바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 전도 현장이거든요. 열혈전도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열혈전도왕. 네, 열혈청년전도왕. 열혈청년전도왕. 이 책의 저자는 최병호라는 선생님이에요. 어디의 선생님이냐? 부산 버니엘 예술고등학교의 선생입니다. 우리 가까운 동네 버니엘 예고 선생님 교사입니다. 이 사람이 열혈청년전도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의 책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는 독실한 불교 집안에 자란 사람입니다. 불교 가정에 태어나서요, 범어사에서 세운 불교 중학교에서 불교 학생회장을 맡을 정도로 불교에 아주 심취한 학생이었고, 교회와는 아주 거리가 먼, 교회와는 구만리장천까지 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이 학생이, 불교 중학교 다니는 학생이 고등학교로 갈 때 어디로 갔냐? 미션 계통인 버니엘 고등학교 가게 됩니다. 버니엘 고등학교 입학하게 됩니다. 절대로 기독교인이 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양팔에 염주 하나씩 차고 수업 시간에 고등학교 예배 시간이 있거든요. 채플 시간만 되면 염주 돌리는 거, 혼자서. 설교 안 듣고 염주 돌리고. 그리고 교목이 전하는 설교 말씀을 설교할 때는 예배 시간에 온갖 딴짓을 다 하고 방해를 놀고 막 그랬답니다. 이런 어떠한 무례한 행위에도 화를 내지 않고 언제나 따뜻한 미소로 대해주는 교목의 인품에 이 학생이 감화를 받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반대를 하고 화를 불러일으키려는 이런 행동을 했는데도 감화를 받고,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듣고 불교를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던 그가 예수님께 항복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믿게 된 순간부터 영혼 구원의 구령 열정에 휩싸입니다. 전도해야 되겠다. 불교인들 전도해야 되겠다. 쓸데없는 불교인들, 이 우상과 거짓에 빠진 불교인들을 자기가 불교인이 되어서 보니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겠다. 한 사람이라 전도해서 구원해야 되겠다는 구령 열정에 휩쓸려서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혈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영접한 후 13년간 800명을 회개시키고 결신시키고, 현재는 매월 수입의 30% 이상을 전도와 새가족을 위해 사용하고 있고, 3,500명의 전도 대상자를 핸드폰 4개에다가 전부 입력해 놓고 ABC 그룹으로 나누어서 새벽마다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이 전도 대상자와 새가족을 관리하고 생일을 챙겨주고 한 영혼도 구원되어서 낙오시키지 않기 위해서 관리하고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사람이기에 자신의 전도 사역을 공유하는 책의 이름을 열혈청년 전도왕이라 이렇게 적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일이 됐나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보니까 불교가 헛되더라요. 아멘. 각선희 목사님의 책 하늘의 미래의 신비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종반으로 치닫고 있을 무렵에 독일의 그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죠. 우리 잘 아는 사실 아니에요?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가둬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났죠. 왜냐하면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한 3년간 6.25 전쟁 때에도 3만 명이 죽었대요. 그런데 그 배가 되는 600만 명을 단시간에 가스실에 집어넣어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전쟁으로 죽은 것도 아닙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강제로 끌어다가 죽인 거죠.
그렇게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이 히틀러가 유대인을 막 학살하고 죽이는 그 시기에 보라는 뜻이 담대하게 히틀러를 향해서 설교했던 한 젊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본 헤프 목사님입니다. 그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미친 운전사가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버스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치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좌충우돌을 하면서 운전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금 당신이 그 현장에 있다면,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고작 부상당한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장례를 치르는 일만 했어야 어디 되겠습니까? 그 술에 취한 운전사를 강제로 운전대에서 끌어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틀러를 말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담대하게 히틀러에 맞서서 설교를 하고 외치다가요, 결국 잡혀서 감옥에 투옥돼서 마지막에 처형당해 죽습니다. 이 본 헤프 목사님이요, 감옥에서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죽기 직전에. 그 일화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 환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히틀러가 결국 붙잡혀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 있는 환상을 봅니다. 히틀러가 하나님 심판대에 서 있습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히틀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괴롭혀서 무고한 피를 많이 흘게 했으니 마땅히 지옥으로 가라라는 선고 심판이 내렸습니다. 그 순간 히틀러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람이 죽어서 지옥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지옥이라는 말 자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옥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만약 알았더라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 하나 저에게 지옥을 알려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저에게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복음을 전해준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억울합니다 라는 환상을 본 헤퍼가 본 것입니다. 그 순간 이 목사님이 가슴을 치며 회개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회개했대요. 주님, 저는 그 영혼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바가 없습니다. 히틀러에게 전도할 생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가 빨리 죽기만을 바랬습니다 라고 하면서 본헤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본헤퍼도 뭔가 한 면이 부족했거든요. 히틀러가 죽기만을 바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 담대히 선포한 것은 잘한 일인데, 히틀러를 죄인으로 긍휼히 여기고 그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랑의 마음은 없고 단지 독재자, 폭력자, 살인자라는 세속적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저게 없어져야 될 건데 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를 해서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야 될 건데 라는 생각은 없었다는 거예요. 전도할 생각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진짜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영인 성령을 받고 그 권능과 능력으로 내가 변하고, 내가 먼저 변하고, 그 다음에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학교가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군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짜 믿음이 많다.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나요? 진정으로 예수님의 다이나마이트 권세, 권능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핍박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 예수님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조선시대 이야기를 하나만 하고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서열상 고종보다 위였던 사람인데, 서열상 이 촌수로 따지면 고종보다 위였는데 늦게 태어났어요. 늦게 태어나서 왕이 되지 못한 조선의 왕손 이재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시조선이잖아요. 이시 가문이 왕이었거든.
이재형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는 26세가 되던 해에 가거를 치는데 가거에 합격하고 경상북도 풍기군이 있죠. 풍기군 군수가 됩니다. 그때 자기가 군수가 되었을 때 을사조약을 맺고 나라가 국권이 일본으로 넘어가는 그런 나라를 보면서 자신의 나라와의 운명을 통탄하면서 왕손의 특혜를 포기하고 평민이 되어서 땅 문서까지 자기 아내에게 다 맡겨버리고 훌 길을 떠나버립니다. 그냥 방랑객이 됩니다. 나그네가 됩니다. 그러다가 1904년 선영에 성묘를 하러 가던 중에 마부 엄기현을 만나서 아주 친해집니다. 그때는 뭐 차를 타고 휙 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주로 다니니까 만나면 어느 곳을 가든지 10리를 걸어가도 1시간 이상은 대화하고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걸으면서 친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나는 왕손이라니까 엄기현은 뭐 종이거든요. 그래서 엄기현은 그를 왕손이가 정성껏 모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마부가 자신에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날이 황송하거나 예수 믿으시지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나리님도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 그대로. 여러분 성경 그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이 말을 하면 부담스러워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대로 전하세요, 여러분. 그게 다이너마이트적인 능력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엄기현은 그대로 요한복음 36기를 전했습니다. 이재형은 마부가 괘씸하여 핀잔을 줬습니다. 어디 감히 나에게 예수를 전한다. 건방진 소리 하지 말고 말이나 잘 몰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마부의 진정한 호소와 용기에 내심 놀라면서 빈정대는 투로 물었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부가 양반이라도 되느냐? 이 말을 들은 마부 엄기현은 잠시 기도를 한 뒤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리, 예수 믿는 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을 너무너무 충성스럽게 잘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이 마부 노릇 더 잘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도입니다. 나리께서 예수를 믿으시면 제가 평생 나리를 모시는 마부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영은 이 말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겼고 이렇게 마부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기독교가 그렇게 좋은 것인가라고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되고 이재영이가 방랑생활을 청산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의 부인도 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인도 전도를 받아서 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평양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으로 그 서울 성동교에서 부흥상회가 열렸는데 이재형이 부인을 따라 그 부흥회에 참석해서 완전히 예수를 믿고 거듭납니다. 그래서 조선 왕족 중에 제1호 예수쟁이가 이재형 왕족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부를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따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이죠. 아멘. 네. 여러분, 마부와 왕손, 히틀러와 본헤프 대조가 되잖아요. 네.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권능 때문에. 뭐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 권세, 전능의 파워가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철두철미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의 명령입니다. 이 유언은 바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자 부탁의 말이에요. 부탁의 말. 명령하면서 부탁한 게 제발 좀 해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불순종의 말씀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유언을 무시하는 거고 유언한 그분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도 유언을 남기면 그대로 해야 되죠, 여러분. 왜? 부모를 모독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유언을 안 지키면.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언을 남긴 이 말씀을 내가 준행하지 않으면 안 되죠. 유언대로 준행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유언을 순종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를 주셨다는 사실. 충분한 장치. 그게 바로 성령님과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충만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과 권능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유언을 준행할 장본인인 정인이 아무 부담 없이 두려움 없이 행할 수 있게 다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현실에서는 왜 어려우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과 성령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이너마이트적인 능력을 끄집어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살아서 역사하는 운동력으로 혼과 영과 간절 고수를 변화시키는 정인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뉴패밀리 초청잔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언을 생각하는 것이고 성령의 권능을 확신하고 선포하는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과 능력을 증거하는 정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